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은 믿음의 유산, 은혜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전이되는 암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는 기적처럼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감사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녁에는 오늘도 기적처럼 살았다라는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그녀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하루하루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하루하루가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갈 하루하루 또한 은혜의 기적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는 개인적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디모데의 충성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표현된 구원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에 관한 소식임을 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더욱 개인적이고 따뜻한 말로 이는 편지의 개인적 성격을 반영하며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드러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삼중 축복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나타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긍휼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 평강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십니다.
바울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았다는 의미는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마다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의 깊은 기도 생활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양심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이 구약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믿음 역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눈물은 바울과 디모데의 마지막 이별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울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위한 목적은 단순히 디모데를 통해 그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기억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은 연극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것 같이 위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은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면서 3대에 걸친 믿음을 계승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앞서 확인한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 이에 근거한 권면을 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더욱 활성화하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그가 사역자로 임명될 때 받은 영적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임명한 제자이며 디모데의 사역의 권위가 바울을 통해 왔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난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라 전투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겁함이나 공포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복음 증거와 관련된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한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은 복음 증거에 필요한 영적 힘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관심과 자기 희생적 행동을, 절제하는 마음은 건전한 판단력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본 편지의 핵심 권면은 8절에서 제시됩니다. 8절에서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수 있는 현실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언하다가 투옥된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또한 질타받을 수 있는 현실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멸시와 정치적 위협을 피하지 말고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 실행 가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이든 사역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각자를 그분의 뜻 가운데 불러 세우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며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에는 멘토 이상의 영적 아비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던 중에도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자라고 일어섭니다.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도 바울이라는 동역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임을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어머니와 외조모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이유 역시 바로 누군가가 기도와 눈물, 삶으로 전해준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은사의 불꽃을 다시 힘있게 살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병약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지도자로서 사역의 무게 앞에 쉽게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과 자기 통제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사도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수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수치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유산과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 속에 자라났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일 듯 타올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기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 수 있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부모와 부모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은혜의 불꽃을 이어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약함이 아니라 능력으로, 혼란이 아니라 절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불을 다시 일으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 달의 첫 번째 첫 새벽에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한 달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행복축제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날, 기쁜 날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